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성주간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요. 이 성주간은 순환주간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 홀리위크,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오늘은 이 네 가지 단어들을 그냥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서 익숙한 단어는 고난주간이에요. 그쵸? 고난주간, 심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것이 익숙한데 개신교에서 익숙한 것은 고난주간,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교회 쪽에서는 홀리위크나 성주간이라, 이제 거룩한 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혼용해서 쓸 거지만, 이제 맞닥뜨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네, 아멘.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성주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 한 일주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구약의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 그러니까 유월절을 뜻하는 페사흐에서 나온 말인 파스카를 부활절 이야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리위크에는 다시 말하면 성주간, 순환주간, 고난주간, 홀리위크, 이 모든 주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여기서부터 포커스가 조금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기념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순환이 낭독되며 교회를 비롯해 인류의 모든 공동체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 기도가 드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과 홀리위크의 시간적인 연관성을 보면서 나사로가 언제 다시 살아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잔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새롭게 다가오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시간이었고, 예수께서도 이어지는 대화에서 자신의 장사날을 언급하며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요, 초대교회가 기념하는 부활절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야 하는 고난보다는 부활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리고 있냐면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말씀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시간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그 일생과 이것을 시간별로 쓰지 않고요. 영적인 순서대로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먼저 선언한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건은 어떤 걸로 우리가 인지하고 이 시간들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건을 맞이하고 알고 깨닫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내가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버텨내고 내가 견뎌내는 그 시간 안에는 영적인 유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떤 걸로 지금 견디고 버텨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해라. 나는 이거 끝나면 뭐 하리라. 여러분들이 고3 때 그렇게 다 보냈죠. 고3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나는 이제 머리도 염색하고 머리도 길러보고 내가 머리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내 귀도 한번 뚫어보고 뭐도 한번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 견디고 인내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과 같아요? 지옥과 같아요. 이 포인트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고난, 순환주간을 보내면 우리 가운데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어떤 시간으로 다가오냐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것이 시작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거를 주시길 원해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엘피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그것을 이미 있을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왜 그래요? 내가 이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기쁜 거야.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중에 있어질,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이미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이미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이 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홀리위크가 되는 거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홀리위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간이 되는,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히 새겨가는, 또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주간, 홀리위크, 순환주간,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세 개의 문을 두었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죠. 왜? 이런 시간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 메시지를 듣고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마비된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전주에 함께 나눴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의 눈을 띄워줬어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면서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 머물기를 원해요. 포커스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미 하셨는가. 여러분, 이 눈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보게 되는 나사로의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순환은 고난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사건이 아닌 나사로의 부활로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부활로부터 성주간이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현대의 신학자들도 요한복음은 그 자체를 영적인 서신으로 분류하며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거기에 무덤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의 사건은 예수님의 나사로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더 깊이 알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에 함께 나누겠지만 요한복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7번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도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은 미래적 부활이 아니라 이 시즌에 나의 현재적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현재적 부활이라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함으로 현재적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종려주일의 말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홀리위크로 들어가는 세 개의 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적 아비들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새 가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이 시즌에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사로의 부활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마음과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나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나 나중에 일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내 삶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실제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물어야 되고요,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학교를, 이 학원을, 이 가정을, 우리 회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두는 곳곳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는 곳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나의 얼굴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보혈기도에 우리 얼굴을 뭐라고 해요? 굳은 금강석 같고. 굳은 금강석이래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뺨을 치는 자들에게 내 다른 뺨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고 갈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의미로 알고 예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를 알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예전 예배 예식서가 있어갖고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될까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잘 수 없고 3시간에 자야 돼요.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해봤어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정돈이 돼요. 어떻게 정돈되는 줄 아세요? 빨리 자야 돼. 그리고 술집 못 가. 저녁에 야식 못 해. 왜? 내 삶을 빨리 자고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 여러분, 이게 내 삶이 정리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내 일상이 정리되기 시작해야 돼. 내 이 어떤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내 삶을 정리하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줄여야 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순절 처음부터 나누었던 것처럼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루고 금식하며 마음을 살피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요. 동기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7가지 실천사항들을 안내했던 겁니다. 마음의 동기, 금식과 기도, 봉사와 섬김, 용서와 회개, 물건 구입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여행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금식하면서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를 깨닫고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되고 그것을 더욱 알기 원해서 구원의 물을 받게 하신다. 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사로의 부활.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성경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그 누이들이 옛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자,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것을 굉장히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쵸? 그리고 병든 나사로.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뭐라고 얘기해?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관점을 지금 바꾸고 있죠. 사람들의 관점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예수를 불러와서 치유해줘야 돼. 이것이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관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지난주에 눈먼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왜 눈 멀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왜 눈 멀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이 고난이 지나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 관점 좋아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구나로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동일해요.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대요. 그럼 어떤 사건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부활의 개념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왜 사람을 정말로 그렇게 정교하게 미라를 만들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교하게 지금도 미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살은 하나도 안 썩고 어떻게 말라 있어. 그죠? 그리고 항아리를 머리, 뇌, 심장, 닿는 그릇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부활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났던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사로의 부활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근데 누가 살려요?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은혜로 살려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 우리 순환주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간을 부활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11장을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나사로가 잔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사로 죽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려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고 사람들이 급하다는 소식과 전갈이 왔으면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심에도 유대를 지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고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디를 들렸다가요? 유대 지방을 지나가시고 사흘이나 늦게 거기에 도착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아심에도 지체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일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예수님 알아요. 저도 알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리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지금 마르다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럼 지금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은 뭐예요? 여러분, 죽어 있었던 삶이죠. 몰라요. 내 맘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삶을 내가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삶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1세기의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는 삶까지를 부활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가 열리죠. 그 관점은 바로 부활의 삶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닌 지금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과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 천국 갈 거 알아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과 마음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니었죠. 죽어서 가는 건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요, 이것이 확장되고 알아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갈까?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갈까? 이 관점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사로의 부활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다 소용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다 끝난 얘기예요. 벌써 냄새 나잖아요.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니까. 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 바로 전에. 그랬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주님이 저기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미 미리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빛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연예인 보면 어떤 겸손한 사람,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하나님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하나님 당신은 주님이시군요.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도 지르고 함성도 질러요. 여러분, 이게 영광의 의미예요. 이게 영광의 의미.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돌을 굴려냈으면 나는 그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아요. 마르다, 중요한 기회 하나 놓쳤어.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밀어냈으면 예수님이 그 돌 그냥 내가 혼자 낑낑대고 있는, 여인이 혼자 이 돌을 굴려내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두셨겠습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죠. 누가 옮겨 놓았어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 기도 필요 없죠. 이미 아시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죠. 그냥 한 번에 짠 하면 되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절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왜 7가지 그 가상칠언의 기도를 하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고통당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으세요. 왜? 그분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도록.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야. 이것도 우연이고요.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났고요. 다 우연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어주셨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43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4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뭘 믿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을 시작으로 그 순환주간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환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저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너무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뭘 나를 회복시키실까? 내가 40일을 넘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던 주제, 여러분 그 금식의 주제는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부분을 타러 주십시오. 만지시고 회복케 하실 거니까, 살아나게 할 것이니까, 생명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아직도 날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죠. 여러분 이 올해의 이 순환주간의 사순절이 끝나도 내년에 이 시즌은 또 올 거예요. 여러분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올해처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의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순환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고 이 시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예수님이 순환의 사건의 베이스, 얼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다. 출발하게. 부활을 알고 출발하게.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알고 출발하십시오. 네, 부활을 알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부활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전과 후를 분명하게 가르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던, 육체로 살아갔던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난 이제 새롭게 산다. 난 이제 새롭게 산다. 자, 두 번째, 부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 여러분,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잔치를 벌려요. 대박이야. 그냥 이 사람 살려내고 끝나면 좋은데 사람들과 가족들은 뭐 하고 싶어? 잔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돼요. 왜? 이 잔치 다음에 무슨 날인지, 무슨 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잔치하고 시작돼. 마음을 바꾸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아픔, 힘듦.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 금식하기로 결정했잖아. 나를 혹사시켜. 나를 아프게 해. 나를 힘들게 해. 고난은 요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시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 내가 금식 이왕 할 거 물금식까지 싹 해야지. 미국 갔더니 먹을 거 다 먹고 금식하더라고요. 다니엘 금식. 고기만 안 먹는 금식하고 야채 다 먹더라고요. 금식하는데 커피 금식하는 사람은 대신 오렌지 주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금식은 아니고, 우리나라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나 죽을 때까지 금식해. 나 죽을 때까지. 피골이 상접해서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없을 때까지 금식해. 그래서 다 알아. 너 금식하니? 다 알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해? 참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머리에 기름 바르래요. 세수도 하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여러분, 그렇게 나 당당하게. 여러분, 다니엘 금식했던 다니엘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에 광채가 났어. 야, 이 사람은 야채만 먹은 게 확실해. 좋은 것만 먹은 거 확실해. 여러분, 금식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빛나게 해요. 건강하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고요. 이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엿새 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다시 살아난 것은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이상했어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뭐 좀 몇 주 전에 지금 이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떤 잔치가 나사로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2절. 예수님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너무나 좋지만 지금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위한 잔치일까요? 사도 요한이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면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은 잔칫날이에요. 어떤 잔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잔치의 자리가 돼요. 거기에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그림 안에 잔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위한 잔치인 듯 보이는데 이 잔치는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날 예수를 위하여 베풀어지는 잔치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였던 것이다. 올해 고난주간의 관점을 홀리위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시간인 것이다. 이 홀리위크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고난으로 여러분 도배하지 마세요.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에 포커스를 두세요. 아, 예수님이 이거를 살리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회복케 하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자유케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에 보여준다. 유월절, 이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금요일이에요. 그쵸? 맞죠? 성금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유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유월절부터가 아니라 유월 전 엿새절이니까 유월절을 빼면 6일 전이니까 토요일. 이렇게 지금 토요일에 이 잔치가 벌어지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잔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며 축제하고 잔치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60년 후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홀리위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이후에 60년 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도 요한은 이 자리에 누구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위한 잔치를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6월절 명절에 미리 올라왔던 사람들, 일찍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예루살렘 크지도 않는데, 강원도 땅만한데 이 소문이 안 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야, 너 6월절 올라가 요번에? 저 6월절 올라가요.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냈대. 야, 나사로 보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믿는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토요일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나도 그렇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베다니의 부활절 잔치인 것이다. 예수를 위한 잔치,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이미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의 날을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토요일이 잔칫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대박이죠.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건을 좀 떠올려 드릴까요? 예수님이 한 집안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느냐 막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너무나 열받았어요.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주시는 것은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마음을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잔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어느 때 쓸, 자기의 결혼식 때 쓸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는 그 순전하고 가장 값비싼 것을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장사에 필요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건이 연결되어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들고 어디를 가요? 예수님께 무덤에 가요.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 향유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쏟아부어드리는 그 사건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헌신과 의탁과 나를 내어드리는 사건은, 내 것을 쏟아부어드리는 사건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쓸데가 없어. 왜 쓸데가 없어? 예수님 부활해서 썩은 내도 나지 않아. 이 향품이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는 지금 그 대신에 지금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을 준비하며 이 향유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쏟아붓고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것이 주어져요. 마리아가 또 향품 가지고 가잖아요. 나중에 것이 또 주어져요. 마리아가 카드 껐을까? 300데나리온 차 카드 꺼서 했을까요? 카드 물르면 되지. 이거 예수님 부활해서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카드 취소해주세요. 하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 장사를 기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를 기념하게 하여라.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장래의 실제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과 홀리위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토요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 홀리위크로 들어가는, 이 순환주간으로 들어가는 이 세 개의 문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맹인과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열어내시고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해요. 두 번째, 이 나사로의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알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채찍에 맞으신 것, 뺨을 맞으신 것, 침뱉음을 당하신 것, 마시멜류관을 쓰신 것,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우세요.
뭐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무덤으로 만들었던 예루살렘아 이렇게 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거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네 예수님들 뭐래 못 알아보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관점을 모르고 이 고난주간에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동참할 수 있을까 물금식까지 해가면서 나를 혹사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듣고 함께 아침 저녁에 기도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삶을 경영해 가고 내가 금식하고 삶을 정돈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어떤 부분이 회복되고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세요. 왜 우신다고요? 나의 변화되지 않고 썩어진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올해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려드리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그 부분 만져내시는 거예요. 그 부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이 메시지 나누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를 아예 몰랐으니까.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말씀을 순서대로 보니까 이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주간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부들은 이미 알고 이것을 알고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고난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고난에 그냥 나도 고난 가운데 막 동참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요. 주님,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죽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여기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고쳐주십시오. 여기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올 2025년에 이 순환주간을 맞이하는 이 나사로의 토요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